할렐루야. 에덴교회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를 주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에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 기관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역 박람회를 통해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자원하게 해주시고 맡은 일을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해나가며 100사람이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인석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중심이라는 올해 표어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성도들을 잘 인도해 나가는 목사님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뉴스를 맡고 계시는 벨로어 전도사님과 새로 오실 부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교육관 건축에도 함께해 주셔서 퍼밋이 빨리 나와서 일정에 더 이상 지장이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1:1 제자 양육과 성경 통독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크렐레와 홀라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켜 돌봐주시옵소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 사회 문제에도 개입해 주시고 전 세계에 끊이지 않는 전쟁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부족하지 않고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같이 한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오늘 이제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셋째 주입니다. 우리 부서 모임들 이제 2026년 들어서 첫 모임인데요. 우리 부서별로 모이시고 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텍스트북 위에서 헌금 내역 원하시는 분들 또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5년도 우리 또 전도 많이 하셨는데 또 전도상 시상식도 이제 곧 있을 것이고요. 또 2026년도 친교와 헌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친교실 게시판 벽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크렐레 찬양 선교팀 또 지난주에 와이키키 전도의 노방전도 이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발표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도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최근에 하고 계신데요. 또 관심 가지시고
우쿨렐레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사라 음악부장님에게, 또 성경 통독반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선희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1대1 제자 양육 사역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 받아 보셨을 때에 이름은 거창합니다. 우리 사역 박람회인데 2026년도 상반기 우리 한 가지, 뭐 두 가지 써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사역 신청서라고 그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부에 있는데 주부에 있는 걸 찢어서 내기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지로 집어 넣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만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도움 주실 분들, 뭐 사진 촬영, 영상 조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배당에 관한 뭐 카페트 청소도 해주실 수 있고요. 뭐 꽃꽂이도 뭐 의자 줄 맞추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우리 야외, 또 야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벌써 야외 몇 가지는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벌써 누가 체크를 했네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교실에도요,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에도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 안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는 없지만 내가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걸 여러분이 직접 쓰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항목에는 없지만 난 이런 건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그 빛란에 써서 내주시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역 신청서 맨 마지막 칸에 이름을 써서 내셔야 돼요. 이름을 안 써서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꼭 이름을 써서 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매주 하는 것 매주 하셔도 되고 또 가끔씩 하셔도 되고 여러분 시간 날 때 하셔도 되고 또 예배 시간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이렇게 뭐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한 마음 가지시고 또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다음 주에 이것도 주부에 또 그 옆에다가 뭐 이름 내지는 뭐 이렇게 이니셜로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빈 난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또 신청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셔서 헌금 통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또 전화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가시기 전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또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 손과 그림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과 그림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역합시다. 예. 예수 중심으로 사역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참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기적의 이야기가 그 어떤 다른 책보다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성경에는요, 기적의 이야기만큼 더 많은 일상의 이야기가 또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도 일상의 삶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죠? 우리 살다 보면 병은 누구나 다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만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도 그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자기 배를 타고 매일 자신들의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그 자기 집 앞바다 갈릴리 호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고요. 자기 마을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으면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뭐 그것뿐입니까? 여리고 성의 바디메오라든지 삭개오 우리 다 들었죠 말씀. 그분들도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일상의 삶을 그냥 자기 도시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여러분 전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농부가 갑자기 예루살렘 도시에 대저택을 얻게 되었어. 그런 기적들은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하늘을 나는 기적 이런 것도 없어요. 예. 다 그냥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삶을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된 그런 기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누구보다도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삶을 충분히 살고 있었을 때 맞았던 신비한 그런 기적들. 오늘 뭐 로또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맞은 그런 기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역 박람회 하는데 이름은 좀 거창합니다만은 사역 엑스포 그죠? 박람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그냥 찾자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일찍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 휴지라도 주울 수 있고 닦을 수도 있고 살펴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은 베드로와 관련된 그런 본문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뭐 그림자가 덮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서 다 나음을 입었고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도 사역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이 그림자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헌신과 봉사의 사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뿐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림자는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또 있어요. 실체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그게 또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실체와 빛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 그림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림자는 언제 생기냐? 바로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래서 이 그림자는요. 어두운 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림자. 다른 말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빛이 있다. 가까이 빛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체가 확실할 때에 그때 그림자 또한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 뭐 이렇게 그림자도 생기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사역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무줄에 집착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돈만 생기면 고무줄을 삽니다. 그래서 고무줄 사서 뭐 할래 물어보면은 새총을 삽니다. 새총 사서 뭐 할래 새를 잡습니다. 새를 잡아서 뭐 할래 팔아서 고무줄을 사요. 고무줄을 사서 뭐 할래 또 새총을 사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상담 치료를 받아 상담 치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런데 약간의 차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고무줄 사서 뭐 할래? 새총 사죠. 새총 사서 뭐 할래? 새 잡죠. 그럼 새 잡아서 뭐 할래? 돈 벌래요. 돈 벌어서 뭐 할래? 결혼할래요. 깜짝 놀란 겁니다. 드디어 이 치료의 효과가 있구나. 물어봤죠. 결혼해서 뭐 할래? 아내를 위해서 추리닝 사죠. 추리닝 사서 뭐 할래? 거기서 고무줄 빼죠. 고무줄 빼서 새 잡고 또 돈 벌어서 계속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중심이 없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을 때 뭔가 계속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어떠한 그 그림자도 그 어떠한 실체도 어떠한 빛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림자 사역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베드로 자체 본체도 확실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그림자는 우리에게 또 이런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한 시인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진명이라는 시인이 그림자라는 시의 일부분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자, 허공에 한껏 부풀려진 교만한 내용문을 위해 그림자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 드러눕는다. 알록달록한 꿈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휘날릴 때에 화려한 빛깔들을 가장 단순한 색으로 바꿔서 지친 사람들을 품는 쉼터가 되어준다. 감당하지 못할 무슨 일로 풀이 죽은 저녁에는, 저녁 때 그렇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며 지평선 끝까지 키를 느리고 어깨를 다독인다. 한평생 곁에 머물러 날 지켜주는 내 영혼의 짝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잘 표현했죠. 이 정진명 시인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혼과 평생 함께하는 짝이 나의 그림자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때 나의 본체와 동시에 나의 그림자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림자조차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그걸 또 원하십니다. 동시에 일석이조의 능력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림자조차, 뭐 이제 불교적인 용어지만 아바타처럼, 요즘 영화도 나오니까 아바타처럼 사용하여서 더 많은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편 그림자는 어떤 면에서는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어둡기도 하죠. 어두운 면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말하기 싫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러하듯이 나에게도 그림자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림자를 상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잘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나의 그런 종류의 그림자를 또 사용하셔서 나와 타인을 고치시고 또 성장하도록 사용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사역은 다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편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힘들어야 하는 것이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귀찮을 수도 있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죠. 내 것을 그래서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뒤따른다는 그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사역이죠.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내 그림자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어두운 면조차도 사용하신다.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림자조차 사용하듯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림자와 같은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들, 또 상처난 부분들, 심지어는 좀 부끄러운 부분들, 하나님한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또 참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또 나를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픔을 이겨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또 격려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면요, 심지어 여러분 무게가 없는 것 같은 이 그림자조차도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사사기에 보면은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아주 작은 것들조차도, 무게가 거의 없는 것 같은 것조차도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 보면은 삼손의 나귀턱뼈라든지, 뭐 나귀턱뼈 끓여 먹을 때도 없고 뭐 어디다 사용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요.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 양에 똥이 묻어 있는 지팡이, 그거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로, 그죠? 적군을 물리치고,
또 심지어 이집트에 힘이 없는 것 같았던 여자 산파 아주머니들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키워내기도 하고요.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또 기드온의 뿔나팔, 양 뿔나팔 그걸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것이지라도요. 무게 중심이 하나님에게만 있으면은 아주 놀라운 힘과 능력을 여러분 발휘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이죠. 오늘 베드로의 무게 없는 그림자조차 하나님과 연결되면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나오네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라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저는 이 말이 항상 마음에 와닿아 좋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뭐 이런 말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무게 중심이 가 있으면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에 보면, 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와 싸움에서 이제 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렇죠.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군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그 압살롬의 군대라든지 적군들이 수풀에 걸려서 말이 다 넘어지고 거기에 발이 엉켜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어떤 가치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수풀도 풀 이런 걸 가지고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 그림자 같이 아주 연약하고 가벼운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게 중심을 두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그림자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림자의 무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저는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림자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보셨어요. 어떤 과학자가 밝혀냈어요.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연구해봤더니 그래. 빛을 받은 그런 이 물질의 무게와 빛이 없는 그런 물질의 무게를 재봤더니 차이가 있었대요. 아주 미세하게.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당 0.77mg. 이것은 그것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왜냐하면은 빛을 받은 게 조금 더 무겁고 빛을 안 받은 것이 좀 가볍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자의 무게를 밝혀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0.00077g 1평방미터당 그림자의 무게가 어쨌든 그렇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은 그림자의 무게가 있긴 있는데 앞에 뭐가 붙냐면은 마이너스. 그림자는 오히려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반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요 이 그림자 사역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놀랍고도 신비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경우도 있잖아요. 바쁠 때 못했는데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일 좀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목사님 뭐 일할 거 없습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좋죠. 은퇴 이후에 주님의 사역에 더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다 커서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이렇게 일이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나는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등등등 있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봤더니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처럼 사역을 하기도 하더라. 이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나의 그림자와 같은 작은 가치 심지어 가치가 없는 삶의 순간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 시간 그 위치 정말 그 믿음 그 능력조차도 사용하셔서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본 손해 내가 본 손실 내가 본 실패 내가 경험한 후퇴를 통해서도요 이게 그림자죠. 그 마이너스 그림자를 가지고 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자기 손을 만지면서 뭘 제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여기 여자 집사님들 계셨는데 하더니 자기 손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 손이 아니라 자기는 만지면 다 부서뜨리는 마이너스 손이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하시더라고요. 뭐 아시잖아요. 나는 마이너스 손이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이너스 손을 통해서도 아니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쉬운 예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가장 큰 기적의 현장인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들판에 먹을 것이 많았으면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이건 마이너스니까 없으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예수님 로마 군인에게 십자가에 처형받기 위해서 잡혀갈 때에 그 순간에 그냥 베드로의 손은 마이너스 손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더니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마이너스 만지면 고장나. 예수님께서 또 얼른 그 말고의 길을 딱 붙여주시면서 마지막까지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아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심지어 나의 마이너스 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또 사역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자 베드로는 그림자도 사역을 했지만 오늘 보니까 두 번째 본문에서 이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이라든지 앞치마조차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역에 사용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수건과 앞치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건은요 땀을 닦습니다. 수건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죠? 깨끗한. 앞치마는 또 어떻습니까? 앞치마야 당연히 오물 묻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물이 묻어 있는 게 사실은 앞치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저분한 거, 깨끗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오늘 10절 12절 말씀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계속되지는 않았을까. 아마 바울이 있는 그 순간 그 현장에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이 단어입니다. 바울의 손이 그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바울의 손. 이게 NIV에는 손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ASB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는 분명히 여기 at the hands of the apostles 혹은 이렇게 사도들의 손, 또 폴의 손, 이렇게 손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12절 그렇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기 베드로 얘기죠.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손과 그림자, 손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또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그가 만졌던 앞치마를 가지고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 손으로 일할 때 손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손을 만져보세요. 여러분 손을 꼼지락꼼지락 해보시고 이 손으로 일할 때 기적은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변화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손으로.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물잔이 밑으로 갈지어다. 이게 갑니까? 내 손으로 옮겨놓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기적을 너무 바라지 말고 내 손으로 움직이면 그게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손으로 하면은요 번거롭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런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로 나는 부지런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 보면 저분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깨끗함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 막 깨끗하게 만들고 여기저기 닦고 그러면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손으로 하는 거는 뭐 굳이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손이 자신이 재주 있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말로. 그냥 손이 굉장히 스키풀하고
잘 만지고 뭐 고치고 이렇게 오물딱조물딱해서 뭘 완성하면은 그분은 참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 그걸 증명해 내라, 그게 맞냐 틀리냐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당신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당신이 정말 재주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정말 뭐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언제 증명하라고 합니까? 손은 안 움직이고 발도 안 움직이고 말만 할 때 그때 증명하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것들은 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발로 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바울의 기적의 사역에서 이 수건과 앞치마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이게 미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수건과 앞치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10절에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즉 말씀을 전한 사람의 손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가, 더 나아가서는 그 앞에 있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손으로 한 일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수건과 앞치마 물질과 그 사람의 무슨 기술과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 사람의 은사 등등이 그때 온전히 기적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단하지 않은 것들이요,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그렇잖아요. 그 앨범을 정리할 때, 혹은 여러분 스마트폰 뭐 SNS 사진 정리할 때도 이상하게 내가 나온 사진은 좀 버리기가 쉽지가 않고 지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제 또 한번 볼까 이런 생각에 내가 없는 사진은 다 지워버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조금 이걸 지우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소멸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사역도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오래 가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역시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주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주부를 더 만들자. 또 어떤 분 그렇지 않다, 뭐 보고 또 놓고 일부에 놓고 가시면 2부에 보시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 주부가 남아도 자기는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 버리기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주부를 버리기가. 왜? 그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책 함부로 막 쓰레기통에 집어서 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고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한데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 주부를 차라리 좀 부족한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속이 순진하시다, 뭐 착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참 이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한 그분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것은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데나 갖다 놓고 자기가 잘 챙기지도 않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을 더 공동체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들, 그분이 가진 생각과 그분이 하는 기도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행실과 그 눈빛과 그 섬김과 봉사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손수건처럼, 사도 바울의 앞치마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덮어 놓으니까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처럼 덮어 놓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역 함께 나눔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음 이름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 이 사람 들어봤어요? 스알디엘, 아비웃, 아소루, 아킴, mat단. 벌써 나왔지만 나왔네요.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전 잘 못 들어봤어요 처음에. 그렇죠? 이 mat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게 보니까 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분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했던 스알디엘, 아비옷, 아소로, 아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아까 말했던 스알디엘, 아비옷, 아소로 이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이 족보가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 다 중요하다는 거.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다 중요해요. 아주 작은 것조차도요. 여러분 이처럼 사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설교 사역만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사역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어떨 때 설거지도 귀한 사역이고 카페트 청소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고 화장실 변기를 닦고 또 화장지를 늘 공급해 주시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데 뭐 그런 사역도 너무 귀중한 것이고 모든 일들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꼭 있어야 할 그림자 사역 혹은 손수건 사역 혹은 앞치마 사역 중에 그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또 이런 생각도 해봤네요. 이 사랑이라는 러브요. 사랑에는 뜨거운 것만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것도 사랑이다. 그죠? 사랑은 뜨거운 것만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것도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손수건, 앞치마, 이거는 아주 뜨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에서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뜨겁진 않지만 그림자는 여러분 빛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으면 어디 빛이 있겠지. 달 그림자 빼고는 다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 들어요. 특히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 생각하면 엄마 냄새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할머니 냄새 나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 냄새 나지 않아요? 따뜻하잖아요, 포근하고. 뭔가 금방 음식이라도 주실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손수건 앞치마 뭔가 뜨겁지는 않지만 따뜻한 그런 할머니의 품위, 어머니의 품위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은 따뜻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냥 토요일 밤늦게까지 그냥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저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고 이제 좀 그만 좀 준비하고 좀 잠을 자라고 내일 주일인데 그러자 목사님은 일장 연설을 하잖아요. 아유 설교 준비는 도자기를 굽는 것 같아 가지고 3번구나 4번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게 완전 다르다고 그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많이 구울수록 아주 훌륭한 도자기가 나온다고 하면서 자신의 설교 준비하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도자기 굽는 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모님이 눈을 가늘게 뜨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설교 너무 구워가지고 내일 태우지나 마시오.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때는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뜨거운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따뜻한 것이 더 필요할 때가 더 사실은 더 많아요. 매일 뜨겁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뜨거운 것도 좋지만 따뜻한 것이 더 사역에는 필요하다. 보통 사역을 하다가 싸우는 사람 보면 너무 뜨거워서 자기가 이 열정을 가지고 너무 뜨겁게 사역하지 말고요. 그렇지만 차갑게 하면 안 되고 따뜻하게 미지근한 건 아닙니다. 그냥 따뜻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사람들 신경 안 쓰고요. 올해 폐허처럼 그냥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바라보시는구나. 예수님은 아시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내 일로 여기는 것이에요. 사역을 나의 일로 여기면 좋아요. 이거는 교회 일이고 우리 집은 집안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이게 아니라 이 교회의 일도 내가 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와가지고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니까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도 내 일이다. 교회 이 의자도 다 내 의자고 이 카페트도 다 내 거고 다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야 이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어느 날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성당 신부님께 상담해서 신부님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성당에 나가면 남편이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제 상담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저런 불쌍한 자매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부인이 또 와가지고 신부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무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남편의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만약 제가 성당에 계속 나가면은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그때 신부님이 자기 일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혹시 저 강 건너편 그 성당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기 일이 되니까 이게 목사님도 신부님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 그죠? 에덴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 일로 생각하면 일하기가 빠르고 쉬워요. 단순합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냥 실천적인 거예요. 뭐 하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저걸 누가 주울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거니까 내가 가서 치우면 되고 내가 가서 옮기면 되고 내가 가서 깨끗하게 만들면 되죠. 그렇지 않고 내 것이 아니고 손님이다 하면 저건 누가 치울까? 사장님이 치울까? 과장님이 치울까? 부장님이 치울까? 아니면 신입사원이 치울까? 그 생각만 하겠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 안방에 누가 개가 오물을 싸놓고 가면 빨리 치워야죠. 그런 느낌으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몇 년 전 노아 사랑방 너무 오래됐네요. 가끔 우리 노아 사랑방 회원님들과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넷플릭스 생겨가지고 영화 갈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때 인천 상륙작전 우리 노아 사랑방 어르신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 유명한 배우들 나와가지고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 뭐냐면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시찰 겸 한강에 하루 전인가 뭐 며칠 전에 갔잖아요. 가봐서 이쪽 한강 이남에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니까 저쪽 한 참호에서 아주 어린 병사가 보초를 서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혼자 그냥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넌 누구냐? 너 지금 이곳에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예 저는 이곳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실제 사진인가 봐요. 그렇다고 자네 혼자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나? 목숨이 위태로운데 지금 상관들도 여기 다 없고 다 떠났는데 메가더가 감동을 받고 상을 주려고 했어요. 너 참 대단하다. 너 15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네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 말해라.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도 데려다 줄 수 있고. 그때 이 어린 병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장군님 제게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제게 총알을 좀 주십시오. 예. 이 말 듣고 메가더 장군이 5,000대 1인 이 5,000대 1로 성공할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뭐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또 하냐면은 그 노인분을 찾아냈잖아요. 저기 나오죠. 예. 아마 저분이 15살이면은 지금 90살 정도니까 충분히 살아 계실 것이고, 근데 그 노인분은 돌아가시고 부인이 저렇게 이제 지금은 남아 계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분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되어지는 동기 유발의 한 단서가 된 거, 한 단서가.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쭉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아무도 나 몰라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곳에 주님이 계시고 싶을까요? 그죠? 또한 교회에서도 나만 아는데 뭐 교회 밖에서 뭐 그분이 어느 정도일까요? 교회에서도 나만 아는데 세상에서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묵묵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몸된 성전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멈춰 서시고 돌아보시고 아까 말했던 그 이름 없는 한 어린 병사, 지금은 그 이름을 알지만 그 어린 병사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를 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한 성도의 그 작은 손수건, 앞치마, 그림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사는 것이고 교회는 더 크게 회복될 것이고 더 크게 부흥되어지는 더 따뜻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림자와 같은 것들, 때로는 심지어 잘 보이기도 말하기도 싫은 부끄러운 또 앞치마의 오물과 같은 또 손수건의 땀방울과 같은 그런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놀라운 일들, 귀신을 내어줬고 악령을 내어줬고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을
베푸셨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손수건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앞치마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림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은혜 받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그 마음만 갖지 마시고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213장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시간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과 귀한 물질과 귀한 시간과 온몸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정말 이 사역 박람회와 박람회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들 때로는 연약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또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얼굴 모습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보고자 이 시간도 저희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회사와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하신 가정들 하나님께서 상처난 가정들 치료하여 주시고 아픈 가정들 회복해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진 가정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그 빛을 통하여 나타나는 나의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역하고자 다시 다짐하며 때로는 그림자처럼 아무 무게도 없지만 그림자처럼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때로는 바울의 손수건처럼 작고 가볍고 앞치마처럼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품은 자들의 작은 섬김의 손길이 가정, 교회, 이 도시,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